할렐루야. 2월에 월삭 새벽 예배로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2월 달 들어와서 요한복음 묵상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Are you human? 인간이란 무엇일까? 너는 인간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초음속 쓰나미와 같이 변화가 빨라도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강해도 이렇게 강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변하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성경을 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구원이란 하나님이 원래 만든 오리지널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같이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같이 살든지 포로로 살든지 그렇죠?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든지 이제 앞으로는 AI보다 못한 존재로 AI 따라서 뭐 우리는 AI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도대체 뭐냐?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다. 이 주제로 창세기가 보이더라. 요한복음을 열었는데 신약 성경에 창세기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란 말은 이 헬라어로 아르케,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아르케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도 아르케 선포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엄청 영적이죠. 신비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보다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 깊어요. 단순한데 깊어요. 요한복음은 단순한데 깊고, 요한복음 1장이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을 다 읽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다 꿰뚫고 나서야 1장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마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너무 깊고 크다. 근데 너무 단순해요. 못 알아들을 말 하나도 없는데 너무 깊고 크다.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을 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어저께 18절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세 사람이 보이더라. 참빛, 참생명,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근데 그 땅을 성령이 품으셨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땅에 대한 이야기, 땅, 흙, 아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와 문화, 인간 이야기로 가득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봤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세 사람, 참빛, 참생명, 참사람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 중에 사람이다. 사람의 최고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참빛, 참 생명,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세례요한도 잘 모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오늘 유대인들 나오는데 제사장들,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저와 우리는 알까요? 우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 예수님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다라고 시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면 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약간 이런 어정쩡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모른다고 하고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몰라요.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새롭게 대해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참 사람, 참 생명, 참 빛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광야로 내쫓긴 사람. 그 사람 오늘 세례 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혈통과 육종으로 그냥 육체로만 사는 사람. 내가 지금 참 사람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난 보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 1장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2장을 이제 1장 오늘 말씀 19절부터 또 여니까 또 사람들이 나와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자 유대인들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낸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큰 사람 그룹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진짜 혈통, 이런 육종,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꼬락서지 봤더니 택함 받긴 무슨 택함을 받아. 로마한테 두드러 맞고 다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을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대단하지도 않은 세상 사람들이 치여 사는. 근데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하여튼 독특한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한테 사람들을 보낸 거죠. 그럼 질문이 이겁니다.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왜냐하면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일반 역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을 써가지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례요한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 당시에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사람을 왜 보냈냐면, 왜 거기 갔냐면 이 사람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요한한테 물세례 받으려고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인구의 엄청나게 절반 이상이 엄청나게 몰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요한이 엄청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쉽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자, 그런데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따라? 자, 22절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라.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너 그리스도도 아니고, 너 엘리야도 아니고, 너 선지자도 아닌데,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 사람이냐? 당신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본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너무 상대적이라 여기는 너무 복잡한 세상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 이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는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밑줄을 긋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소리다. 자신을 소리로 여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죠? 제 소리도 들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쏙 앉으면 제가 안 보일 거예요. 뭐만 들려요? 소리죠. 소리만 들려요. 이게 소리예요. 소리.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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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소리예요. 뚜뚜뚜뚜, 뚜뚜뚜뚜 소리. 부 뱃소리, 소리. 소리가 뭔지 알라는 거예요. 기차 소리.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 소리예요. 우우, 우우. 이렇게 소리. 소리를 들으면 뭐가 오는구나, 뭐가 짖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알람 소리가 들려요. 알람의 목표는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를 깨우면 제가 딱 꺼요. 걔의 사명은 뭐냐면 소리를 내잖아요. 알았어. 끝. 소리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그널과 사인을 주지만 소리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그 사명을 다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소리다. 무슨 소리냐면 어제도 우리가 1장 이 세례요한이 자신이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를 말했는데 1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 1장 6절 보세요. 6절. 자, 6절, 7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소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소리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소리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소리를 내려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 소리를 내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소리를 내려온 것이다. 자, 소리를 내려온 사람. 무슨 소리를 내든지 이 사람이 항상 모든 관심은 뭐예요? 참빛, 참 생명을 믿게 하려고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 좋은 소리를 내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소음을 내고 있더라고요. 소음을. 내 속도 시끄럽고 내 밖도 시끄럽고 관계도 시끄럽고 소음이 가득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은 소리 사역자, 소리 목회자였구나.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소리 사역자가 돼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소음만 내는 사역자구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덜그럭덜그럭 깨지는 소리, 쇳소리, 소리가 시끄럽구나. 아직은 소리가 못 되고 뭐가 됐다 소음밖에 안 되는구나. 소리는 그 소리의 사명을 다 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알람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알람 소리가 굉장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제 저도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할 때 물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전등 소리, 위층에서 노래를 틀은지 무슨 이상한 노래 소리 들리고 무슨 소리가 많아요. 대부분은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있으나 마나 뭐 없어도 돼.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소리가 있어요. 의미 있는 소리. 우리 사람 뭐 이렇게 있다가 누가 뭐 사람이 소리를 내면은 그 의미 있는 소리잖아요. 가서 봐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별로 의미 없는 소리인데 가끔 의미 있는 소리가 나와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차 소리를 들어야 차도 피하는 것이고 사람 소리를 잘 들어야 사람의 마음과 그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못 들으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예, 소리를 듣는 사역자가 되는구나. 소리를 내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구나. 소리를 내려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소음이 가득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24절 봅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이 정권자들. 그들이 보냅니다. 특히 종교 권력자들이잖아요. 25절 또 물어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많이 몰려드는지. 왜냐하면 세례요한이요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높은 사람들인지 낮은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세례요한은 단순해요.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삶이 뭐예요? 심플입니다. 낙타 털옷 입고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먹는 것도 단순하고 입는 옷도 단순하고 말하는 건 더 단순해.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이게 이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종교 권력자들의 의문인 거예요. 아니 저렇게 단순한데 저렇게 심플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독특한 걸 하네. 그 방향이 뭐냐 물세례예요. 원래는 이 성전에서 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이 물로 하는 거야 물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얘가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뭐 동물을 잡아 바치려면은 그것도 뭐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그거 막 팔잖아요. 그 돈이 있어야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세례요한이 이 방법을 바꾼 거예요. 물로 그냥 누구든지 와 물로 다 줘. 돈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조금 센 소리만 견디면 돼. 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말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고 막 군인들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군인들한테도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세리 돈 걷는 사람들한테도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네가 더 뺏은 거 다 갖다가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막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물세리로 죄 사함을 선포해. 이 종교고를 갖춰지 뭘 본 거냐면 방법을 본 거야. 쟤는 저 물 때문에 쟤 떴구나. 그래서 너는 도대체 너 왜 세례 못 풀어 너?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너 도대체 그거 어디서 어디와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항상 그게 어디로부터 왔나? 권위, 라인. 너 지금 누구한테 허락받고 그거 하는 거냐?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26절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계속되고 있어요? 한 사람 소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재밌어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니라. 그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세례요한이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신발끈은 종만 묶었다 푸는 거예요. 주인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그런 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도 계급이 있거든요. 종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종이 있고 종 밑에 뭐가 있어요? 그냥 일당받는 일당받는 사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있고 사꾼이 있어요. 그냥 돈만 받고 그 일만 해주고 또 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종보다 아래예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보다 아래에 있는 게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노예는 그냥 살려만 주면 감사한 거예요. 밥 좀 주면 더 감사한 거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포로. 슬레이브. 종이 아니에요. 자기를 슬레이브, 난 노예다. 이상하게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난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아르바이트도 안 됩니다. 난 노예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런 일은 28절에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 일어났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이 베다니에 누가 살려 나중에 이제 나사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인데 제가 여기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가난한 동네. 예루살렘 옆에 이렇게 있는데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빈민촌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봅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밑줄 쫙 별표 그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잘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있는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계속 얘기를 해요. 나보다 아우인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많이 말하냐면 다윗이 말해요. 나의 주, 내가 섬기는 그 주의 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로드 오브 로 예수를 말할 때. 근데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거든요. 그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 이 느낌인 거예요. 자, 세례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났으면 아운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상에는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근데 31절 봅시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너희도 모르고 나도 몰랐다. 근데 지금 31절에 알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 물 세례를 왜 주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이목을 집중되게 했느냐? 하나예요. 이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이 참 생명, 참 빛,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분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지금 소리 내는 거라는 거예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또 소리를 냅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도다. 33절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안다는 거잖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누구예요? 지금 본인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는 다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소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어디에 머무는지 안다는 거죠. 재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그 감각이 생기냐면 성령의 임재를 알아차리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감. 여러분 영감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영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생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걸 감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고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먼저 소리를 내게 하시고 먼저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리내는다. 소리내고 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걸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사람인데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여요. 1번.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보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뭐예요? 어때? 이렇게 허공에다 띄우지 마시고 진짜 사람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아직 사람이 아니다. 세례요한처럼 대단해도 뭐다? 나는 소리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개다. 지나가는 안개다. 안개가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다래요. 사람은 안개 같은 존재. 이 안개의 꿈이 뭐냐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 여러분, 우리는 안개도 안개인데 애를 많이 쓰니까 뭐가 되냐면 소음이 돼. 소음. 애를 많이 써봤자 소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게 되면 뭐가 되냐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임석택 목사의 꿈은 안개가 아니라 소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 없어요. 세례 요한 유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사람 중에는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 끌어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돈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대단한 뭐 업적을 쌓고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리를 내나 안 내나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소음만 내네, 소음만. 아유, 대통령이 되는데 소음만 돼. 사람들이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봤더니 아, 소음만 내는구나. 소리가 아니구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해가지고 큰 교회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마지막에 뭐 하나 봤더니 소음만 내고 앉았네. 여러분 제가 항상 뭐 때문에 제 안에 싸움이 있냐면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이지.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 들으러 왔다가 막 나가고 막 말씀 들었다 중으로 들어왔다 막 나가고 몇 명 앉아있지도 않고 만약 제가 이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됐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무슨 소리를 내나 가만히 들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소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짜 소리를 잘 내면 그때 가도 소리를 잘 내는 거고, 지금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때 가도 똑같아요. 오늘 나의 삶이 소음을 내는지 소리를 내는지. 소리가 뭐라고요? 알람 소리. 알람의 역할을 다하면 탁 끄면 꺼지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소음이 되더라고.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그냥 나를 막 낮추는구나. 나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보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약간 마음에서 소음이 엄청 많아요. 소음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이 소음 중에 소리를 이렇게 빼다가 소리만 내야 되는데 어떤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뭐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소리를 내는데 나만 막 드러나. 임석택, 임석택, 임석택. 알람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막 알람이 대단하다. 와, 알람 대단하다. 와, 색깔 좋다. 막 알람 엄청나다. 막. 그 뭔데, 그게.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정직하게 너무 쪽팔린 거예요. 야, 소리도 못 내는구나. 우리의 꿈은 소리여야 되는구나. 사람의 꿈은 소리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소리가 사운드예요, 사운드. 보이스가 말이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유일한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이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말을, 인간의 말을 뭐라 그러냐면 모국어예요, 모국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엄마만, 마더스텅, 엄마 모자. 엄마가 쓰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는 어디서 그 말을 받았어? 그 엄마의 엄마가 줬을 거 아니야. 그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 엄마의 엄마. 이 언어학을 보면 최초의 언어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 책으로 제가 봤는데 너무 황당해요. 설명하는 방식이. 아아설. 인간이 나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진화의 언어도 진화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야, 들어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야, 우리의 말이 이렇게 왔다고? 뭐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일 수는 있겠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넣어줘요. 말이 들어와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언어는 뭐예요? 들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최초에 이 언어를 넣어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언어를 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얘네들이 하도 이걸 모르고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소리를 내고 소음을 너무 내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잖아요. 소리를 흩어버려 그냥. 다시 말씀하세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말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말이 언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과는 다른 어떤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을 때 하나님의 모국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을 자꾸만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도 잘 모르는데 그렇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세례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한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삶이 굉장히 단순해진다. 오직 모든 사람이 이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 참 빛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일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내가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소리가 되어서 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참 심플하다. 근데 깊다.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 깊다. 또 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 3장 가자 사람들이 엄청 나와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 육정과 혈통에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이 빛과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모두 무슨 소리를 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요한복음 읽으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뒤에 보면 나다넬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계속 들어보세요. 이 생명과 빛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길만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소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예수가 참 사람임을 알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월삭 새벽 예배 머리 숙여 묵기 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소리를 주 앞에 내면서 소음이 아니라 소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음악을 틀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 앞에 깊이 개인적으로 나가셔서 묵상하시는 월삭 새벽 예배의 첫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스 묵상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매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